자,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율법으로 살 때에는 누리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만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율법에서는 기뻐할 수 있고예요. 근데 복음은 항상이 붙어요.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 원리를 우리 교인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지금도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내가 항상 기뻐하지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이것도 기도할 수 있고는 율법에서도 가능해요. 근데 쉬지 않고가 문제거든요. 아니, 어떻게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쉬지 않고 기도해? 왜 그런 고민이 생기냐면 그 주체를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내가 하는 거지만 복음은 주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그것만 딱 잡으면 어렵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나머지 다 풀려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감사도 마찬가지 율법에서 가능해요. 근데 범사, 잘 되든 못 되든 흥하든 망하든 뭐 합격하든 떨어지든 어떻든 간에 그냥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거는 이거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거지. 그 다음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는 다르다. 한 달 동안 요 4가지 주제를 갖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 선입견 그런 생각으로 기쁨, 기도, 감사, 평강, 귀가 따갑게 들은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율법에서는 귀가 따갑게 들을지 몰라도 복음 안에서 진짜 베개는 그렇게 따갑게 듣지 못했어요. 자, 오늘 첫 시간 나눌 말씀은 복음의 기쁨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일반인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쉽게 말해 그냥 세상적인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의 기쁨은 청년과 중년과 노년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청년 때는 든든한 기반 준비를 합니다. 진학이 필요하고 취업이 필요하고, 또 사업하는 사람은 그런 사업가의 어떤 길도 필요하고, 또 결혼도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잘 되면은 기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은 안 기쁜 거예요. 그렇죠? 중년 때는 가족들의 노후 안정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직장, 사업이 든든해져 가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건강입니다. 중년 때부터는 이제 건강에 문제가 오잖아요. 노년이 되면 삶의 여유로움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도 자기지만 자녀, 손들의 건강과 행복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이런 것들이 기쁨의 원동력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잘 되는 집들은 그래도 기쁨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집은 이런 일반적인 기쁨을 많이 누리지를 못해요. 현실 아닙니까, 현실. 근데
일반인의 기쁨은 이거예요.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요. 그래서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청년이면 청년 때, 중년 때, 노년 때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실 이 일반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일반 은혜라는 거죠. 일반 은혜. 이거는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못해요.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 이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전부 다 성공담이에요. 성공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성공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한번 해봐라. 여기 일반인의 기쁨이라면 신앙인의 기쁨은 일반인의 기쁨과 동일해요. 뭐 신앙인이라고 뭐 틀려요? 이목구비 다 똑같은데. 근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요. 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하나 더 붙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식, 자기 능력, 뭐 자기 어떤 배경 이런 거를 의지해서 열심히 산다면 우리는 그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열심히 해요. 이게 달라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있죠. 일반인이 누릴 수 없는 특별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누리는 기쁨,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 또 믿음, 은혜, 복음, 주님과 하나 되어서 누리는 기쁨, 천국, 상급까지.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이런 말 하면 다 이상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일반인들보다 굉장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됐으면 이제 이따가 제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복음이 되기 전에도 율법으로 살 때에도 일반인보다는 우리 신앙인들이 더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으로 살 때 그렇게 많이 기뻐했나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제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참 묘하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개도 없어요. 이거 하나인데,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뭐 헌금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뭐 봉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의 어떠한 열심과 열정과 봉사를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거 다 가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율법으로 하는 교회와 복음으로 하는 교회에 어떤 교회가 열심히 더 많으냐? 율법으로 하는 교회가 열심히 훨씬 많아요. 우리보다. 왜? 그 사람들은 율법으로 하는 것이 자기들의 신앙의 척도거든요. 안 하면은 부끄러워하고 나는 그냥 못하는 대신 내가 물질로 할게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복음이 없으면 그거 다 헛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래요.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살려내고 막 능력도 행하고 이랬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저는 여러분 그거 못하잖아요. 근데 그
그 사람이 기세 등등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 누구니? 나 너 도무지 모르겠는데 불법을 행했지? 내 앞에서 떠나가라.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한번 성경에 나오는 거 제가 다 찾은 거니까 한번 보세요. 자꾸 헷갈리지 마세요. 자꾸 율법 설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복음으로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뜨문뜨문. 그런 분들 설교 자꾸 들으셔야지. 고윤재 목사 설교 듣고 또 집에 가서 한 주간 동안에 다른 설교 한 2개, 3개만 들으면 고윤재 목사 설교는 다 시작돼 버려요. 제가 다른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설교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냥 잘해라, 어째라, 이게 있죠. 그게 무슨 생명이에요, 그게. 아, 생명은 예수님이 생명인데.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계셔요.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한 3분 정도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말씀대로 최대한 기뻐하며 살려고 애쓰지만, 애쓰잖아요. 저도 애쓰고 여러분도 애쓰죠. 뭐 화나고 짜증 내려고 애써요. 기쁘게 살려고 애쓰죠. 근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는 쉽게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뻐하라는 말씀은 맞는데 항상 기뻐해?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라는 그 질문부터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그러면 해답이 없어요. 왜? 어떻게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건데 안 되죠. 아니, 어떤 사람은 항상 기뻐하며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며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경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왜 자기는 못한대? 그럼 성경 말씀이 틀린 거든지 자기 생각이 틀린 거지. 제가 오늘 도전 좀 많이 드릴 거예요. 우리 일상에 기쁨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영향이 가는 게 많잖아요. 저는 예전에는 말도 못했어요. 주일날 마음 한번 상하면 그게 몇 주 가고 그랬어요. 지금은요 1분도 안 가요. 그 비결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론이 아니에요. 제가 사는 모습이고 우리 사모가 증인이에요. 자, 기쁨으로 살고 싶은데 가로막는 것들이 많아요. 첫째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기쁨이 사라지죠. 근데 내가 죄를 짓는 순간 내 안에 계신 주님, 보혈로 피로 임하신 주님께서 내 죄를 계속 사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만 생각하면은요, 안 기뻐요. 저는 여기에 넘어간 사람인데 내 모든 죄를 탕감하시고 내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에 대해 저는 꼬꾸라진 사람인데,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물과 피로 임해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자범죄들을 계속 씻어나가 주시기 위해서 왜 우리를 흠없고 티없는 모습으로 아버지께 데려가시려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생각하는데,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죄 때문에 그냥 머리 싸매고 나서 계속 누워있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없는 거지. 아니면 복음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사람의 약속과 말씀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두 번째, 율법적인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복음이 있지만 아직도 율법적인 잔재가 너무 많아요.
세 번째는 현실적인 문제들이에요. 아이고, 이거 뭐 가정에서 난리지 난리. 여기서 뻥 터졌다가 또 가난한데 여기서 또 뻥 터졌다가, 아이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 그냥 뭐 가족들, 손주들, 뭐 부모님, 저라고 없겠어요. 예. 사탄이 주는 시험들. 사탄이 주는 시험들은요, 잘 나갈 때 오는 것들이에요. 잘 나갈 때. 잘 나가면 우리가 은근히 으쓱해지고 교만해지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사탄이 요놈이 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잠언서 14장 13절.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는. 요거 딱 요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 현실의 어떤 그 문제를 성경에서 딱 정확하게 말씀하는 말씀이 뭘까요?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잠언을 보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거 하나 찾았는데, 너무 맞아요. 겉은 웃지만 속은 안 웃어요. 막 즐거운데 그 뒤에 일어날 걸 생각해서 그 즐거움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비일비재하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하십니다. 자, 문체가 뭐뭐 하라 하면은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이에요. 기뻐해, 기도해, 감사해.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을 명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명하시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아니죠.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요, 이겁니다. 첫 언약,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 둘째 언약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요거예요. 율법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폐하고 새 언약, 복음으로 사는 것을 세우신, 저는 여러분을 율법의 구정에서 건져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그 주님과 함께 복음으로 사는 것을 그렇게 계획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왜? 예수님이 오셔야 그게 가능하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새 언약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응? 이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요 말씀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라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옛 언약, 새 언약? 새 언약. 첫 언약, 둘째 언약? 둘째 언약.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얘기는 옛 언약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인 새 언약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마태복음 7장 21절을 무슨 수로 해석을 해요?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여지책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들 교회 출석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 맞죠? 기도하고 그래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율법에서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새 언약이라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요? 하나 더 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는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는 것과 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 그럼 쉽죠? 바울은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저나 여러분 같이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아요. 주님이 빼앗기지 않아요. 나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주님 영접한 사람을 주님께서 우리가 좀 잘못 산다 그래가지고 야 내가 너 잘못 봤다 내가 그때 실수했다 또 취소다 이러질 않아요. 한번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낙오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새 언약의 복음의 끝 절정은 뭐냐면은 주님과 함께 살다가 영원한 아버지 나라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 다예요. 다. 다른 거 붙이면 안 돼. 다른 거 붙이면 또 헷갈리고 율법에 또 빠져.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한두 번 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근데도 헷갈리잖아. 아주 정리가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 이거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써 있는 거 내놔봐요 저한테. 없다니까. 자 넘기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성경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새 언약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살전 5장 16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을 복음으로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읽어보세요.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르죠? 이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기쁨의 조건과 이유를 세상에서 찾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르락 내리락 있다가 없다가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쁨의 근거를 주님이 나와 하나 되셔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걸 근거로 삼으면은 오르락 내리락 뭐 했다 안 했다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내 안에 계신 주님 찾으면 주님 내 안에 계셔. 제가 이따 간증을 하겠지만 순간적으로 저도 기분이 확 상할 때가 있잖아요. 영적 기쁨을 잃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훈련이 지금 되어 가고 있다고 봐요. 그 순간에 얼른 저는 이제 제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요. 그럼 주님만 바라보면 내가 옛날에 율법으로 살았을 때 그 모습들, 주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주님이 오시면서 내가 변화되는 것들, 주님이 오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것들,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만 묵상해도 모든 근심, 걱정, 슬픔은요, 여러분 1분 안에 없어집니다. 제가 사는 비결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길게 가느냐? 주님을 안 봐. 다 따지고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참 내 안에 주님 계시지. 그러니까 힘들죠.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제 주변에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예사람교회 성도들은 안 그렇죠. 금방 웃죠. 자식놈이요, 속썩이면요, 그거 힘들어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신랑이 속썩이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 때. 맞아요. 자식은 자기 배로 낳은 생명이잖아요. 신랑은요, 갈라지면 남편이에요. 남의 편. 근데 그냥 그 자식이 속을 썩이고, 막 엉뚱한 소리나 하고, 그러면요, 속이 막 보글보글 하죠. 저도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 순간에 그때는 제가 복음으로 막 그냥 복음의 첫 은혜 받고 너무너무 행복할 때니까. 딱 주님을 생각하니까요.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사랑하는 종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다. 아주 엉망진창을 벗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앉혀놓고 제가 한 20-30분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 아들이 뒤집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아니, 내 안에 계신 분이 미국 대통령만 못해요? 그 미국 대통령은 말 한마디 하니까 막 돈이 막 몇 조씩 넘어가고 막 군사력이 막 몇만 명씩 넘어가고, 와, 그거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만 못해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우리는 그냥 나중내하고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러한 우리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이고. 자, 우리가 왜 복음의 기쁨이 있느냐? 4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구원의 기쁨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앞에 거 보세요. 거지 된 거예요, 거지. 아주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지금으로 말하면요, 집도 없어지고 직장도 없어지고 내가 좋아하던 주식도 없어지고 다 없어진 거예요. 그때 당시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삶에 다 어떤 그런 조건들이에요.
빈 털터리가 됐다가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예. 이런 기쁨이 있어야죠. 구원의 기쁨. 솔직히 저와 여러분 구원 못 받았으면 지옥 가요. 지옥은 상상이 안 되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몇십만 배, 몇백만 배일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아유, 나 이번에 천국과 지옥을 맛봤어. 어디서 천국을 함부로 말하고 지옥을 함부로 말해요, 건방지게. 그만큼 힘들었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런 단어는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기쁨입니다. 빌립보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썼을 때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서 매 맞고 있을 때예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무슨 기쁨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쁨이 넘치니까 기쁨을 흘려보내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 안에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 계셨던 거죠. 할렐루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내 혼자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입술이 좀 짧고 좀 이렇게 말에 재능이 없어서 복음을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흘러가는 거고 그게 보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다르게 평가해요. 저 사람은 좀 다르네. 저 사람이 다른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미친 건지 둘 중에 하나인데 내가 보기에는 미친 것 같지는 않고 저 사람은 좀 다르네. 그 이유가 뭘까? 주님과 하나 된 사람들 임마누엘의 기쁨은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는요. 제가 제일 기뻐했던 것 중에 하나 죄사함의 기쁨입니다. 자, 시편 32편 1절 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는 다 있어요. 문제는 사함을 받느냐 안 받느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즉각 사함을 받습니다. 고윤전 목사야, 너 어저께 지은 죄는 조금 커. 며칠 있다가 내가 사해 줄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자녀 키울 때 너 요거 죄를 졌는데 요거는 가벼우니까 엄마가 아빠가 용서해주고 요거는 안 되겠어. 한 주간 동안 뭐 해. 이래 우리는 조건을 달죠. 인간은 그렇게 해야 돼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렇다고 이걸 오해해가지고 죄를 막 지어도 된다는 걸 생각하면은 그것 또한 그건 복음의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불의, 허물,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는 이미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사함을 어떻게 했어요? 받았어요. 받았다니까. 받았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대신 대속제물로 가서 그 예수님의 대속제물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진 대속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그 모든 죄는 사함 받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사랑하는 종아, 진정 네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네 안에 모셨으니 영접했으니 예수님을 머리로 네가 하나가 됐으니 내가 이제 너의 죄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미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내용들 중에 다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율법으로 살 때는요, 여러분보다 한 10배는 죄를 더 많이 졌을 거예요. 아이, 목사님인데 어떻게, 여러분, 아유, 율법으로 사는 목사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알아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세 사람의 영상을 좀 봤어요. PD 수첩을 좀 보면서 제가 거기 있는 걸 100% 다 믿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흐름이 있잖아요. 통합 쪽에서 제일 큰 교회 어느 교회인지 아시죠? 이름은 뭐 되지 않겠어요. 김아무개 목사님. 아들한테 넘겨줬죠. PD 수첩에서 밝혔는가만 해도 전국에 사업체 플러스 빌딩 플러스 그 다음에 땅 수를 셀 수가 없어요. 돈으로 쳐도 계산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목사입니까? 그 사람 눈에는 교인이 딱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한테는 더 눈이 가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거는 행동하는 거는 완전히 아주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난 더 미워. 또 한 사람은 영등포 쪽에 있어요. 신림동 쪽에, 신길동 쪽에 있는 엄청 큰 교회예요. 귀신 잘 쫓아냈던 목사예요. 그 사람은 또 뭔 놈의 마누라가 그렇게 많아요. 네? 이야, 나 부끄러워서. 돈은 뭐 이미 넘어섰고 개인 축적한 건 너무 많고 근데 또 말하는 게 가관이 나 좀 이율배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게 가관이 뭐냐면 나는 교회에서 10원 하나도 사례금 받지 않습니다. 그래요. 야, 교인들은 속죠. 나중에 이제 검찰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례비라는 명목이 없는 거고 목회 활동비가 있더라고. 목회 활동비 한 달에 5,400만 원씩 한 달에 1년에 이것저것 해서 10억이 넘어요. 바로 사례 내가 받은 사례. 도둑놈이죠. 거기다가 또 이제 여자 문제까지 있으니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또 한 사람은 그냥. 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지금 그 자식들 뭐 하는 줄 알아요? 자식 놈들이 전부 다 맨날 법원에 왔다 갔다 해요. 그 재판받으러.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교회는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통합적 제일 큰 교회, 치인대교 제일 큰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교회들은 없느냐? 여러분, 율법으로 살면은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요. 누가 돈 준다는데 싫어해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합동측도 우스워요. 얼마 전에 총회장 하셨던 분인데 그분은 다른 비주류에서 이제 합동측으로 넘어온 목사예요. 근데 이제 신분 세탁하고 싶은데 비주류 합동측 비주류에 있다가 이제 합동측 정통으로 들어오면 목사들은 그게 굉장한 겁니다. 제가 고민했던 것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다 그냥 내려놨죠. 근데 그 양반이 되고 싶어갖고 막 이제 로비를 하는데 일단 자격이 안 돼요. 이 규칙에 자격이. 다른 데서 이렇게 작은 군소교단에 들어오면은 총회장 할 자격이 안 돼요. 보통 합동측 총회하면 총대가요 거의 1000명이에요. 1000만 원 곱하기 1000명 곱하기 100만 원이면 얼마죠? 100만 원, 1000만 원, 10억이네. 그분이 자기 총회장 되고 싶어가지고 뭉칫돈 쓴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총대 그 1000명이 되는 사람들한테 몇백만 원씩 다 봉투 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합동측이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요, 90% 이상 목사 장로들이 그걸 다 받는다는 거죠. 저도 아마 율법으로 목회했었으면 저거 받았을 거예요. 좋은데 뭐. 지금 그 청취하는 사람들 300만 원 봉투 때문에 지금 하나 둘 지금 날아가고 있잖아요. 돈 갖다 주면 좋겠지. 세상 법으로도 다 끄집어내는데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말할 것 같으면 날 새요. 여러분. 참 비참하고 불쌍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행의 기쁨입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거 좋아요. 왜 기뻐해야 되냐?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요. 동행하시는 거죠.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길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길을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엉뚱한 길로 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길은 뭐 보나마나 형통이에요. 불가능 가는 개도 되고. 오늘 말씀은 복음의 이론으로 마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의 간증,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당하는 환경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 못지 않아요.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는 시각 차이죠. 시험이 오거든 기뻐하라. 기뻐하라. 야고보서에. 이번에 국민의힘 그 인 위원장님, 혁신 위원장님, 그분이 장로님들 모아놓고 그 특강을 했는데 아주 멋진 말을 하더라고. 그분 아주 굉장히 괜찮으신 분입니다. 저는 그분의 책도 옛날에 다 본 그 기억이 있는데
장로님들이 야고보서를 좀 보세요 그러더라고. 그 말 한마디면 끝난 거 아니에요? 로마서 이런 것만 보지 말고 야고보서를 보세요. 야고보서. 행함이 없다는 걸 지적하는 거죠. 하여튼 저는 정말 기쁩니다. 꿈속에서도 기쁘고 막 누가 뭐라고 해도 속에서는 기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루는 뭐 물론이고 그냥 몇 분. 진짠가 아닌가 이따 끝나고 우리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이 정말 그렇게 금방 이게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현재적인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뭐 누가 많이 먹느냐, 누가 마시느냐, 누가 떡을 많이 차지하느냐,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성공신학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맺혀 주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 희락의 열매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말한 것은 성령의 열매는 사람이 맺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맺히신다는 말씀이고, 그 어떤 것도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막을 수 없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이 얘기는 우리가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 어떤 조건 때문에 기쁨이 사라진다는 건 말이 안 돼. 왜?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켜주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그 기쁨을 빼앗긴다는 것은 영적 싸움에서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딱 이런 틀을 만들어 놨어요. 뭐 어떤 때 기뻐할 수 아니에요.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증거로 그리스도와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게을리해서 지는 거지요. 제가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같이 해보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부모가 막 할 때 귀로는 들으면서 주님 생각하세요. 자식놈들이 막 할 때 그 들으면서 주님만을 생각하세요.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으니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이 너에게 안전하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내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행복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